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8월 1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이다. 누가 감히 그 날을 견디어낼까?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요엘서 2장 11절 12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회개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로중을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원복음서인 마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렇게 내용이 펼쳐지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건 마가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당시는 이제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때 유앙겔리온은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하면 황제가 정쟁에서 승리한다든가 국가에 큰 경사가 났을 때 복음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낱말을 갈릴리 시골 촌구석에서 태어난 아주 가난한 사람의 아들 나사렛 예수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가 복음이라고. 마가는 여기에서 엄청난 혁명을 일으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황제와 관련된 국가 대소사와 관련된 일들이 복음인 세상 속에서 예수가 태어난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마가의 혁명성. 아마도 1세기 로마 일대에서 이 마가복음은 불온서적이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문서로 유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판소리처럼 마당극식으로 전해졌을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글을 모르니까 이걸 문서로 아무리 많이 필사해 갖고 생산해 봤자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화되려면 하나의 극화가 돼야 되는데 마가복음을 처음 쓴 사람은 글로 누군가가 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썼다기보다는 이게 한편의 드라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을 겁니다. 그래서 1세기 로마에서 이 복음서, 첫 복음서가 불티나게 유통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이 복음서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황제보다 더 높은 존재가 나타났다고? 이거는 정말 엄청 자극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로마 당국은 부담스러웠을 거고 그 부담스러움을 무색하게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소비했을 거예요. 근데 단순히 소비한 게 아니라 이 복음서 속에 담겨있는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판도가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는데 그 죽음이 진 게 아니라 이긴 거였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는데 그게 신의 뜻이었대.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황제가 아들 낳았다는 게 유앙겔리온 아니구나. 황제가 전쟁에서 땅을 더 넓혀서 이 나라의 보탬이 되었다는 게 유앙겔리온 아니구나. 신전 더 크게 짓고 광란의 디오니소스 축제 같은 거 벌였다고 그게 유앙겔리온 아니구나. 유앙겔리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바로 그것이구나 라는 걸 복음서를 통해 깨닫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걸 마가는 회개라고 보았습니다.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로마 체제에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왔던 거, 아니 힘없으면 굴복 당해야지, 힘센 로마가 정복하면 조공 바쳐야지, 로마에 편입되는 걸 영광으로 알아야지,
뭐 이런 자연스러운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당시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 거,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어떤 회개가 필요할까요? 로마보다 더 끔찍한 사회죠.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이 구조는 로마 시대 때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였다면 오늘날은 경제적, 정치적, 정신적, 문화적 너무나도 다양한 면에 있어서 승자 독식의 구조가 생겨나고 있죠. 돈 없으면 죽어야 돼. 능력 없으면 가치 없어. 뭐 이런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아등바등 하면서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회개가 뭘까?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실패하셨지만 복음서 기자는, 그리고 그 복음서를 소비한 사람들은 그게 승리였구나 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 승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8월의 첫날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15장. 그 후 예루살렘에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조상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습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왜 너희의 전통을 핑계 삼아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느냐? 하느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셨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한다 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사람을 가르칠 때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해드릴 것을 하느님께 바쳤다 하고 말만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핑계 삼아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이 위선자들아, 이사야는 바로 너희를 두고 이렇게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계명을 하느님의 것인 양 가르친다. 예수께서 군중을 가까이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는 것은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지금 하신 말씀을 듣고 비위가 상한 것을 아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나무는 모두 뽑힐 것이다. 그대로 버려두어라. 그들은 눈먼 길잡이들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에 빠진다. 베드로가 나서서 그 비유의 뜻을 풀이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다. 너희도 아직 알아듣지 못하였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나 뱃속에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지 않느냐?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과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띠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이때 그 지방에 와 사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서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마귀가 들려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고 계속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가까이 와서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따라하고 있으니 돌려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는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께 다가와서 꿇어 엎드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며 거절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주님 그렇긴 합니다마는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참으로 내 믿음이 장하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절름발이와 소경과 곰배파리와 벙어리와 그 밖에 많은 병자를 예수의 발 앞에 데려다 놓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벙어리가 말을 하고 곰배파리가 성해지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걷고 소경이 눈을 뜬 것을 군중이 보고 크게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 많은 사람들이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나와 함께 지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으니 참 보기에 안 되었구나.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보내서야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이런 외딴 곳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하자 예수께서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 뿐입니다 하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빵 7개와 물고기를 손에 들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주워 모으니 7바구니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들 외에 남자만도 4,000명이나 되었다. 예수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배를 타고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다. 아멘.